함께 찬양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느리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얻으리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존전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미와 우리의 모든 찬양의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귀한 복들과 주님의 은혜를 남김없이 붓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것을 모두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환영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 1절과 4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기리네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뭐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영되어 주 앞에 나와서 어린 죄 말고 타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0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4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과 4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을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라.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게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42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아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가서 사방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담 안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우리 사랑하는 마하나임 식구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마하나임 성도님들, 마하나임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 누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40장의 도입부와 42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40장에서 42장까지 하나의 내용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바로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날짜가 등장하지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이라고 구체적인 날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연대기로 본다면 BC 586년 또는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니까 지금 시점은 BC 572년이나 3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성전 환상이 펼쳐지는 도입부에 날짜가 언급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25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하죠. 율법에는 50년마다 일곱째 달의 10째 날인 속죄일에 특별한 거룩한 해를 알리는 나팔이 울리게 됩니다. 즉 희년을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이 바벨론의 1차 침공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째 첫째 달 10째 날에 이 성전의 환상이 임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앞에서 언급한 그 희년의 절반에 다다랐다라는 의미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희년은요, 온 땅에 자유를 선포하는 해입니다. 그 기간에 매매되었던 땅들은요, 원래 주인에게 다 돌아갑니다. 땅을 잃었던 노예들은 자기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째 되는 해, 첫째 달 10째 날은 바로 이 희년의 중간 지점이 되는 겁니다. 이 희년의 중간 지점에 하나님께서 34장부터 37장까지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 그 이스라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이제 희년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렇게 절반쯤 왔다라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시점이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하나님 이상 가운데에 예루살렘의 높은 곳 시온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절에 성읍 형상 같은 새로운 성전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치 모세와 같이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말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느보산에 올라가잖아요. 거기에서 자신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가나안의 온 지경을 볼 수 있게 되었지요. 오늘 에스겔의 이 모습은요, 이 모세의 모습에 비견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아마도 회복 이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스러운 것을 지금 유배지에 있는 이들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바라본 가나안 땅을 보고 이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가르쳐줘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에스겔은요, 모세처럼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여주시는 것을 잘 보고 들리는 것을 귀로 잘 들으며 마음속에 잘 생각하여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잘 전달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만이 유일한 이스라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고달픈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선포해야만 그것이 유일한 회복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마하나임 청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멈춰버렸습니다. 예배당으로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당연한 일상이 너무나 희귀한 일이 되어버린 지금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것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의 표준을 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소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꿈과 희망을 가지게 만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을 나의 유일한 것으로 삼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는 않으신가요?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잘 분별하여서 지금 그것을 듣고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살 소망이 있고 행복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다는 것을 놓쳐버리기가 딱 좋은 상황이 모이는 예배를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흐트러진 영혼의 옷자락을 잘 여미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자로서 저는 이 에스겔의 모습에서 제가 조심하고 유의해야 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보고 듣고 마음에 생각한 바를 잘 전하고 있는가라는 목사로서의 소명적 질문이죠. 잘 전하기 위해서 저는 우선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요. 마음에 듣고 본 바를 잘 되새겨야 합니다. 그것에 제가 서울교회 마하나임 공동체를 섬기는 교육자로서 잘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저에게 주어진 본문을 더 많이 읽고 관련된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을 더 잘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 마하나임 청년들이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마하나임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잘 보고 들려주시는 것에 귀 기울이는 일이 교역자인 저만 잘해서 되는 일일까? 라고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만 잘하면 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그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참된 회복의 미래를 선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될 참된 회복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40장부터 42장을 다 읽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시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참된 회복의 메시지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이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통해 우리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 붙잡아야 하는데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집중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회복은 거룩과 성결로 완성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40장 5절을 보시면 성전 바깥 사방으로 담이 쳐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담의 높이는요 6척이니까요 3m 정도 됩니다. 이 담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이 3m라는 높이가요 보통 이 사람의 평균적인 신장보다는 높죠. 뭐 3m나 되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요. 그러하기에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함부로 이 담을 넘어서 들어오기는 힘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요 전쟁이 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방어를 해야 한다면 이야기는 다르죠. 그렇게 방어의 목적으로 담을 쌓은 것이라면, 성벽을 쌓은 것이라면, 성읍 모양이다, 성읍 형상이라고 했으니까요. 성을 쌓은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이 3m라는 담의 높이는 너무나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읽었던 본문 42장 20절 후반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담의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담은 방어적인 기능을 위해서 세운 담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더욱 분명하게 이 담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직 속된 바깥으로부터 안쪽의 거룩함을 구별하기 위해 세워진 담이다 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식구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전 환상은 1차적으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마가복음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짓겠다라고 할 때의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일컬어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본인이 참 성전임을 증명해 내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참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닌 거룩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참 성전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 에스겔의 성전 환상은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이지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신약에서 성전은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즉 우리 성도들을 일컫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이제 신약의 성전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말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성령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거룩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구원받음에서 멈출 때가 많습니다. 속죄함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속죄함 받고 계속 수동적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신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오판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죄된 것과의 구별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하기를 요청하십니다. 속죄를 넘어선 거룩과 성결의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성전은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 처소가 바로 우리라면 우리에게 마땅한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모함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어떠한 사모함입니까? 그렇습니다. 거룩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령의 처소로 내가 지어져 갈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잘 비추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혹 우리의 거룩의 삶에, 거룩한 삶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인간의 죄된 본성은 홀로 있는 시간에 혼자서 거룩을 사모하는 삶으로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속히 모이는 예배를 회복하고 서로에게 도전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홀로 있는 시간에도 거룩을 사모하는 생활의 습관을 우리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분명하고도 정확한 방법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4월에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 우리는 무엇으로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담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실합니다. 말씀밖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다시 잘 정돈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전은 절대적으로 거룩한 처소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 자신과 그의 삶도 거룩해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거룩을 사모하며 나 자신을 거룩에 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보면 얼마나 나 자신을 말씀에 드리고 있습니까?로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매일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젖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 말씀 통독, 설교 듣기 등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분이 들려주시고 보게 하시는 것에 내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삶에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따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혹 권면하고 위로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들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거룩한 구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 앞에 불러주시고 비록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얼굴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처소가 하나님 거룩의 담으로 둘러차여진 하나님 성결의 자리, 거룩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하나임 지체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 깊이 잠기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더럽고 헛된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성결함을 지켜나가는, 거룩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은혜, 능력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 오랜 시간 동안 모이는 예배로 모이지 못하여 하나님 홀로 있는 시간이 너무나 길어졌습니다. 그러하기에 혼자 있기에 하나님 미혹에 빠질 때도 있고 하나님 거룩한 삶을 하나님 사모하는 것, 이런 것은 온데간데 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왔던 시간들이 또한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그 연약함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기로부터 속히 돌이켜서 다시 거룩한 삶을 더욱더 사모하고 회복하는 우리들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 속히 모이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주일부터 청년 마하나임 모이는 예배가 이제 제한적으로 재개될 것 같습니다. 주중에 우리 조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 마하나임 예배가 재개되었을 때에 참여할지의 여부를 다시 한번 파악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실하게 조 리더들을 통해서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소예배실 공간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침을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에 최대 한 3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파악해서 한 번에 함께 와서 예배 드리는 인원이 많아지게 되면 저희가 A팀, B팀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격주로 모이는 예배를 재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이는 예배를 재개하더라도 당분간은 온라인 예배가 병행된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셔서 주중에 우리 조 리더들을 통해서 명단을 파악할 때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정하여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예배를 재개하고 진행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디자인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신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국의 삶을 함께